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무나 어떠한 의무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거나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 사랑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질병, 고통, 귀신에 눌려,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큰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꾸짖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요한이 가리키고 요한이 지시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기대도 기대이지만 자신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강하게 외쳤고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구원의 날이 왔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라고 강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말과도 다른 그 상황을 보면서 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고 그는 대적을 물리치고 참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가짜, 껍데기를 구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이전에 왔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참된 선지자일지는 몰라도 메시아는 아닐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고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 전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 불안하고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 상황을 공개하면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목이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동안 보았던 것, 그동안 들었던 것,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게 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된 자가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들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날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말씀을 떠올려 보고 말씀으로 판단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있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해서 참된 신자, 참된 백성은 참고로, 그렇지 않은 가짜,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가짜들은 다 불에 태우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앞에 잠깐 넘겨보시면 4장에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4장 18절, 19절은 누가복음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본래 그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그 뒷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생략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회복을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심판의 때가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때가 있지만 먼저는 회복부터, 먼저는 죄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이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오해하지 않은 겁니다. 오해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오셨는데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떠한 나의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좀 해달라고 구하러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상황에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 자체를 기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셔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착각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럴 때 고민이 됐는데 그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들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확신 가운데 전했는데, 나는 확신 가운데 행동했는데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향해 다시 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오해했을지 몰라요. 다른 악한 의도가 아니라 잘못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고 멈춰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있지는 않은가? 착각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향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요한의 제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불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심판의 때가 지금 임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함을 예수님이 해소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 뒷부분은. 첫 번째는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고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백성들이 구원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요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났고 거기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많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지만 지식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걷는 그 길이 맞으니 계속 걸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 이후에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착각했을지라도 내 기대와는 다르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참되시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라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사람들이 전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는데 그때의 그 마음 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마음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잘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물어보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까지 나간 것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었지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여러분은 선지자를 보러 가셨지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착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걸은 걸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일요일에 교회까지 나온 것, 무엇을 기대하고서 왔는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게 맞기 때문에 계속 오셔도 무방하다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기대하며 따라온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갈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조금의 상황이 바뀌면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이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면 풍요로움도 의미하는 것이 갈대였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옵니까? 교회에. 다른 곳에 가시면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던 것이고 옳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옳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옳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위대한 역할,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입구까지 안내를 했다면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보다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만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크게 된다.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장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2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왜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한 자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주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입니다.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의 말, 행동이 내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겠지만 처음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이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가? 처음부터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첫 발을, 얼마나 이 떼기 어려운 그 발을 내디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14장에 가면은 너희가 계산도 해보지 않고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느냐?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생각도 안 해보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처음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뜻에 따라라. 제대로 따라라. 따를 거면 제대로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영부영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강도를 점점점 높여가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도 큰 변화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큰 변화가 있고 뭔가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대했는가, 누구를 따랐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왜 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가? 사람은 바뀌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겠죠.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겠죠. 하나님께 소망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르고 심지어 착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요, 적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맞으니 계속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평하는 어린애다. 불평하는 어린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광장에서 결혼식 놀이 하자. 당시에 놀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 하자 하는데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왜 나랑 안 놀아주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놀이를 하고 싶은데 왜 나 상대를 안 해주고 나한테 왜 안 맞춰줘? 라고 불평하고, 이번에는 내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싶어. 슬픈 놀이를 하고 싶어. 그런데 왜 같이 안 슬퍼해 주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놀이를 하고 싶은데 라고 불평하는 어린애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요한에게 우리 함께 먹읍시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시다 라고 초대를 했죠. 불렀는데 요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기대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 밑에는 뭐냐?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내 전부야.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요한, 너가 이리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자기도 사람을 많이 인기를 얻고 싶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자기에게 당기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슬퍼해야 합니다. 지금의 때는 슬퍼해야 될 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반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처럼 돼야 돼 하자 따라주지 않자 미워하고 욕심쟁이다,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자다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모든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 기준에 맞추는 것, 내 기대에 맞추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 불평해 버리는 것. 계속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고 득세,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처럼 표현한 구약적 표현인데, 잠언의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광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참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참된 것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다음 주는 사경회니까 다다음 주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기대에 응해 주세요.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수준도, 그 자격도 미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따른 자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마침내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복음 중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9주 과정을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대하고, 매 순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대하고, 매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실망이 되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면 실망이 되고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다르고 심지어 내가 착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의 나라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는 착각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바르게 알려주시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찰떡같이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셔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분을 따르는 자 적을지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무목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적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적지만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이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마침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대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대하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영원토록 기대할 것은 예수님뿐이오니 주님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그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착각했을지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데려가실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안정감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